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29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중 목회와 민족운동.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도 악했지만 그 하수인이 되어 동족을 억압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던 헤롯 가문은 오직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동족에게 폭정과 부정을 일삼았으니 예수님이 그를 여우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이었지만 헤롯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셨는데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용납할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말 우리나라를 침략 지배하려는 일본도 악했지만 그 앞잡이가 되어 우리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동족을 탄압, 착취하던 친일파들은 더욱 악했다. 이들 매국노들에게 대한 민족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노할 것인가? 분노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행악자들이 심판을 받는 제3일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한다. 악한 시대엔 진실한 목표가 유일한 희망이다. 한말과 일제시대 전덕기 목사가 그런 희망이었다. 민중 목회의 길. 한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는 민중 선교사 스크린턴에게 감화를 받아 믿기 시작했다. 스크린턴은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궁궐과 외국 공관들이 있던 치해법권 지역 병동에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시작하였으나 이내 민중이 있는 곳을 찾아 선교지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남대문 시장거리에 병원과 예배당을 세웠다. 이것이 오늘날 상동 감리교의 출발이다. 스크린턴은 이곳 시장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첫 열매가 전덕기이다. 고아 출신으로 삼촌 따라 남대문 시장에서 숯을 팔던 전덕기는 호구지책으로 스크린턴 집에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인에 불과한 그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스크린턴 가족의 따뜻한 사랑에 감복하여 믿기로 작정하고 스크린턴과 함께 남대문 시장거리에 나가 전도를 시작했다. 전덕기는 1905년 목사 안수를 받고 스크린턴 후임으로 상동교회를 맡아 별세할 때까지 남대문을 떠나지 아니했다. 전덕기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위한 민중 목회를 실천하였다. 그 자신이 민중 출신이었고 남대문 시장바닥의 민중이 그의 전도와 목회 대상이었다. 출발은 민중에서 하여도 민중을 팔아 유명세를 타면 민중을 떠나 안위를 쫓는 목회자가 태반이었지만 전덕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중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엄재희 목사가 증언한 바 전덕기 목사는 후배 목사들에게 상비하고 있어야 할 세 가지 물품으로 남학신과 마른 쑥, 의지, 약식환, 의지라고 그래요. 지적하였는데 이는 연고자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부패한 시체에서 흘러나온 체액 때문에 남학신을 신고 방 안에 들어가 마른 쑥으로 코를 막고 악취를 참아가며 의지의 시체를 담아 장례를 치렀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었다. 전덕기 목사는 생애 마지막 2년을
혈액과 악성 종기로 자리에 누워 지내며 남대문 시향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글을 띄우는 병상 목회를 하였다.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교회장으로 엄수된 그 장례식에 남대문 시장의 상인과 거린, 심지어 기생까지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손으로 모시겠다며 상여꾼으로 나서 결국 교인과 시장 사람들이 함께하는 연합장례가 되었다. 최석주 목사의 증언대로 전덕기 목사의 생애는 예수의 교훈대로 거린들, 가난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천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도와주고 봉사한 생애였다. 전덕기를 선배로 생각하는 목사라면 변절하여 민중의 자리를 떠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민족운동 선구자. 이런 민족 목회를 배경으로 민족운동 선구자로서 전덕기 목사의 권위와 지도력이 형성되었다. 그는 상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교회 안의 예배 청년회와 그 부속기관인 상동청년학원, 공옥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가정잡지와 수리학 잡지 등을 발행하여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덕기에 감화받은 이필주, 김진호, 우덕순, 주시경, 이동희, 이동영, 이시영, 이회영, 양기탁, 유동열, 이갑, 이준, 조성환, 안태국, 최재학, 김병현, 박용만, 홍순만, 최남선 등 기다성 같은 민족운동가들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상동파라 불리는 이들은 1907년 조직된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전덕기 목사와 상동파가 전개한 민족운동은 다양했다. 1905년 을사 5조약 체결 직후 예배청년회가 주최한 구국기도회와 도끼상소, 그리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상동교회 청년 정순만이 을사오적을 응징하려고 황해도 장사들을 고용해 상동교회 합숙훈련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교회 청년들의 이런 움직임에 놀란 선교사들이 예배청년회를 해산하여 교회 안의 민족운동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전덕기 목사와 상동파의 민족운동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1907년 안창호, 윤치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창설했고 이준과 이상설이 해의기 밀사로 파송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자결한 정동교회 교인 정재홍의 장례식에서 기도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목사의 정치 참여, 기독교인의 무장투쟁과 자결을 비신앙적으로 몰아위판하지만 민중목회자 전덕기는 일제 침략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당시 민족은 곧 민중이었다. 그리고 믿음과 민족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에 충실했던 후배 김진호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 전덕기의 두 가지 절대성은 고칠 수 없다. 이는 반종교자요, 이는 반민족자니 이 종류의 사람은 용서 없이 질책을 가해야 회개를 촉구하고 불능이면 거절하였다. 고로 전 목사 생존하여 있는 동안에 그런 불의한 도배가 상동교회에 오지 못하였다. 전덕기 목사 소전에서 기록된대요. 용서와 용납은 다르다. 불의한 세력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묵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덕기와 상동파가 불의한 폭력에 대하여 저항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뿌리. 해일그 밀사 파견이 비밀스럽게 논의되던 1907년 2월 전덕기 목사는 서대문 밖 독립관에 나가 법률은 치안의 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그는 그 연설에서 당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 상황을 법이 있어도 법을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연고로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무자격 기관수가 열차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형국에 비유하였다. 그런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오죽 불안하였겠는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수가 기술이 정량치 못하면 승객의 위험일 뿐 아니라 기관수 자신도 선사, 먼저 죽는 거죠. 선사할 것이요, 기관수가 죽어야 승객이 여지구망하면 어찌 태제 급급지 아니하리요. 기관수가 기술이 정량치 못하여 윤서 도익할 경우에는 해고 파송함이 가오냐. 가오 불가하오. 현금 선차 기관수가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여 생명이 실소 지경에 있었으니 그 기관수를 단단 해고함이 하소 불가하리오. 기관수가 기술이 우수하지 못하면 승객뿐만 아니라 위험할 뿐 아니라 기관수 자신이 먼저 죽을 것이요, 기관수가 죽어 승객이 죽을 지경에 빠지면 어찌 위급하지 않겠는가. 기관수가 기술이 우수하지 못하여 모두가 물에 빠질 지경에 이른 경우라면 기관수를 해고하여 보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지금 기관차 기관수가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여 생명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기관수를 당당 해고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한가. 1907년 만세보에 기록된데요. 승객뿐만 아니라 기관수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무자격 기관수를 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맥락에서 친일파 매국내들의 횡행을 막아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나치 폭력 정권의 하에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모에 참여하면서 복잡한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미친 운전사에 대해 희생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임무일 뿐 아니라 전력을 다해 그의 행포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여기에 뿌리를 둔다. 전덕기도 독일의 전덕기라고 할 수 있는 본해포도 민중의 뿌리를 둔 목회자였다. 그러기에 기득권층, 보수파, 정치 세력에게서 위협을 받았다. 이들에겐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족을 불행으로 이끄는 야만적인 정치 폭력에 굴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했다. 교활한 여우 헤로데 위험에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예수님의 용기,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30번째 초대교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